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17장 내용은요, 우리 1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레가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서는 그의 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생산하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어졌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 1절로 넘어가죠. 아브라함이 99세, 약 13년이 흘렀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죠. 하란에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줬죠. 이때가 75세라고 했습니다. 75세였었고요. 65세인가요? 65세죠? 75세 맞죠? 예. 옆에서 빨리빨리 좀 도와주세요. 75세였었습니다. 그리고 24년이 흐르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24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제 탄생하죠.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라고 했죠? 86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99세가 된 거예요. 그 13년이 흐른 거죠. 여기서부터 따지면 몇 년입니까, 지금? 이게 몇 년이에요? 35년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7년. 죄송합니다. 37년. 그러니까 하란에서 소명을 받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37년? 아니요. 37년 아니라고요? 요거 24, 여기가 24 아니에요? 여기까지? 75에서 99세 한번 빼보세요. 24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이 제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뭐든지 다 협력해서 함께 선을 이뤄 나가야 되기 때문에 24년의 세월이 흐르죠. 여기가 이제 13년이죠. 여기가 13년이 흐르고요. 24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을 낳은 지도 벌써 13년이 흐르는데 그동안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이스마엘을 낳고서 13년 동안 사라의 몸은 여전히 없었고요. 이때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이렇듯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하나님 이때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언약을 해주셨으면은 빨리 이루어지면 좋은데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전혀 안 주시고 겨우겨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 하나 낳고 또 13년 동안 아기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는 89세가 되어서 이미 뭐 경수도 끊어져서 생산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더디는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는 때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때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범세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때는 무엇일까요? 그 때는 바로 이 때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 사라는 이미 생산 능력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자손이 번성할 수 없을 때가 아브라함의 때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때가 바로 그때였었어요. 그것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약하시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했으니까 너희가 이루어 이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언약은 당신이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그러한 법칙에 따라서 그냥 둘이 몸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일 때, 젊었을 때 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아들이 낳았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되어져서 그 아들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건강했으니까 이렇게 아들을 낳았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당신이 이루어 준다는 것을 계시해 줘야 되는데 인간이 그걸 믿지를 못하고 그 믿음이 형성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키워나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야 하냐면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곧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는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봤듯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서 5장 9절에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멉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저 눈앞에 근시안적인 생각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당신의 이 작정 섭리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큰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섭리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저 여기 앞에서 연필로 끄적끄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작정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행하신 큰 일이 뭡니까? 내게 행하신 기이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냐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 당군의 조상을 내가 믿으라고 한다면 혹시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듣도 보지도 못한 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 어쩌죠 우리가 여기 앉아있냐 말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당신의 능력을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참 주권자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구원의 마침내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나를 붙들고 살아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창세기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좀 발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우리는 읽어내고 결국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힘있게 발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드디어 99세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죠. 자, 하나님이 이제 실망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언약대로 이룰 수 있는 자야.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키워나가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이 가운데서도 그에게 인내와 그리고 연단의 시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때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면서 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장차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조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던 이 말씀을 다 도덕적으로 그렇게 접근합니다. 너 이제 앞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도덕적으로 완성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뜬구름이 없잖아요, 갑자기. 그러나 17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은 지금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중대한 역사를 사건을 하나 제시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할례 사건입니다. 그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실 것이니까 그 언약의 표징 할례를 행하라.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완전하라는 그 뜻은 탐임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것이 사실 그 탐함이라고 하는 완성하다, 끝마치다 이러한 동사에서 유래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를 소이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 테니 내가 앞으로 행할 것들 곧 할례를 너희가 다 끝마쳐라. 이러한 말씀으로서 문맥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을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다시 그 언약에 대한 것을 갱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 했었죠. 12장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넘어가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고 이름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소개해주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쓰이는 도구들조차도 그 이름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섭리를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이 계명이 되어지는 것은 매우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전환점이 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곧 고귀한 아비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 곧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계명시켜 준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한 담보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이름이 담보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질 것에 대한 담보로서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주신 것이죠. 정말 이 아브라함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구속의 역사 아닙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하나님이 구속해 주실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구속사 핵심 누가요? 아브라함이 구속사 핵심으로서의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전면에 부각시킨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의 변곡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이름을 가지고서는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구속의 그 역사에 이름의 한 획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그 이름은 그만큼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한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다가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겠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 직계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제 그 구속사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그 언약을 다 해주셨죠. 그러나 특별한 인물을 택해서 이제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직계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제 후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래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자손들 12족속이 퍼지죠. 그래서 그 나라의 족속들이 퍼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 족속들 곧 아랍 족속들도 열국이 퍼져나가서 그 아브라함을 한 조상으로 그렇게 그들이 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성취가 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름 계명을 생각하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우리도 지금 이름이 계명되어졌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도님들의 그 인생의 변곡점은 어디입니까? 신랑을 만났을 때예요? 아니면 남편을 만났을 때, 아니 똑같은 얘기인가요? 아내를 만났을 때입니까? 어떤 겁니까? 다들 그냥 설레설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뭐가 여러분의 삶의 대전환점이 온 게 언제냐는 말이죠. 여러분의 이름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이름 바뀌었어요? 안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었는데 여러분이 뭘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세상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뭘로요? 예, 의인, 곧 성도.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최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계명을 받고 나서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이 생각, 구도, 우리가 가졌던 이 마음가짐,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 의미, 목적,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뀐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뭐예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저 위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도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계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의 이름은 사실은 가짜 이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름은 성도예요. 영원한 그 이름도 거룩한 뭐예요? 성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 칭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세상에 이런 모임이 어디 있으며 이런 칭함을 받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우리 감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동으로 살아야지 이 땅에서 무슨 감동으로 살아갑니까? 좀 남편이 좀 잘해주면 그것이 아주 감동스럽습니까? 아내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촛불 하나 켜주면 그거 아주 감동스럽습니까? 성도는 그것도 물론 육적인 거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더 큰 감동을 날마다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감격과 감동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우리의 이름을 성도라 바꿔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보면 그래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해 주시면서 생육 번성했죠. 자손. 두 번째는 땅 정복해 주실 것을, 땅을 주실 것을 약속했죠. 그리고 마침내 17장 6절이죠. 뭐가 나옵니까?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온다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했던 이 언약의 핵심이 이제 뭔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예요. 나라. 왜요?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국토, 국권. 이것이 나라의 3요소잖아요. 이 나라의 3요소를 맨 처음에 국민, 하늘에 별점 해주겠다. 이 국토,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해놓고 마침내 왕들이 나게 해주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핵심, 언약의 핵심이 바로 나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거였었어요. 그러니 이 나라에 대한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인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실 그 나라죠. 그 육신을 입고 하나님 아들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세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세우실 그 무대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 조성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나라는 메시아가 오실 그 나라의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세울 나라의 무대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누굴 보내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를 보낼 때에 이 나라가 아주 로마 제국처럼 커다란 나라였으면 하나님이 안 보내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작은 애들이 잘난 줄 알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때 로마는 영원한 나라인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 로마의 식민지를 받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힘없는 나라였을 때 그때의 하나님 아들이 그 나라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 위에다가 뭘 세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면은 구약성경, 그러니까 2000년, 지금부터 우리가 4000년 전이죠. 이 4000년 전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서 이런 감동이 있냐 말이죠. 그러면서 7절을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요. 무슨 영원한 언약을 삼고 누구와? 너와 아브라함과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습니다. 근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죠. 아브라함과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6절에서 왕들을 보내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권, 그 왕들이 나타나는데 그 왕들 중에 다윗이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납니다. 이 다윗 왕이죠.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러니까 왕으로 와요. 근데 이스라엘 왕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계셨던 이 왕들에 대한 성취는 메시아를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그와 지체가 되어졌던 이 교회, 성도죠. 성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뭐 한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 읽어봅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시작. 그들이 누굴까요? 옆집 아저씨입니까? 우리예요.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이때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왕들이 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할 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영원한 언약을 해주시는데 무슨 언약인데 이렇게 영원할까요? 이 영원한 언약을 도대체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말이죠.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7절에 너와 아브라함과 그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는데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요.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뭐뭐의 하나님이 된다고 합니다. 뭐뭐의 하나님. 7절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이 내용을 너무나 바울이 명쾌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방금 얘기했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예요? 그리스도라. 1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17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삭과 그의 후손,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그의 후손, 곧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입니다. 단수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 후손을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누구와 맺습니까? 그리스도와 맺었습니다. 그럼 그 영원한 언약이 뭔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에 동참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이게 21세기입니다. 지금 우리 이 성도 우리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놓고 어느 한 곳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한 언약으로 맺어주고 있어요.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4,000년 전에 했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살아서 오늘 가슴속에 우리에게 불타게 해주신 것은 그 영원한 언약이 누구와 직결되어져 있어요? 우리와 나하고 직결되어지는 언약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4,000년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고소이지만은 4,000년 전의 책 아닙니까?
그 책을 우리가 마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대하고 우리가 그 언약의 결국은 대상이 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이 영원한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되었습니다. 4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념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의 진념, 곧 거룩한 진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 나라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곧 메시아 천하 만민에게 생수를 공급할 그러한 수로로서 하나님이 지금 그 수로를 뚫어주신 겁니다. 그 역사예요. 이때부터 약속되어져서 다윗을 통하여 그 나라가 세워지는 이 모든 것들은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천하 만민이 복과 생수를 얻어 먹을 것인데 그 생수를 줄 수로가 이스라엘 나라였었습니다. 이걸 이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이 이 말씀 읽어 나갈 때 어떻게 읽어 나갑니까? 그냥 쭉 그냥 아브라함이거나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노래 부르면서 읽어 갑니까? 아니죠.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불타올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막 꽂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4000년째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영원한 언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그들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책이 과연 있는가, 과연. 세상에 그 어떠한 명석한 자들이 글을 쓴다 하들 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못해요.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냐 말이죠. 4000년에 그 약속했던 약속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해나가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 초입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서 이 말씀을 상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 내가 너와 8절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기업이 또 있어요. 영원한 기업. 근데 가나안 땅이래요? 그 땅이 어떻게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것이 기업이 되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그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수준이 높아가지고서는 그 가나안 땅 너머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본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니까 그들이 왜요? 그 이스라엘 열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약속했는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 너머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그것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에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없어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육신의
유대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없어진 이유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그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모형이었었어요. 이제 그 실체를 이루어오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그 성에다가 거기다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그 성전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 그 성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고 그걸 지금 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영원한 기업도 역시 뭐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뜻은 뭡니까? 내게 영생의 기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의 기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기업은 누가 가서 살 곳입니까? 영생의 기업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영생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기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생을 기업을 이미 얻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한 대로 오셔가지고서는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으로 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기업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겪는 무수한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건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우리의 본향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자기의 꿈과 자기의 어떠한 야망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그네 길처럼 살아왔던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좋습니까? 예, 너무 좋죠. 진짜예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했지만은 아니 결혼식이 1년 전에 얘기했는데 1년 훅 지나갔어요. 꿈 같은 세월이 그냥 1년 훅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뭐 지루할 것 같습니까? 꿈박하면 또 1년 또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시라니까요. 지지고 볶고 살아왔다 한들 뒤돌아보니까 그런 일장춘몽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잖아요. 안개와 같은 그런 5, 60년, 40년 그렇게 훅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더 못 살 텐데 금방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어디다 둬야 되냐 말이죠.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언약에 그 언약자들로서 그 수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썩고 쇠하고 없어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요.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다고 해서 대충 이 땅을 살아가는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행하면서 내게 하나님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